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기관인 지속 가능 발전 솔루션스 네트워크에서 올 2023년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했을까요? 보이시나요? 몇 위 했습니까? 137개 나라들 중에서 57위 했어요. 57위.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등이 어딘가요? 1등이 핀란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핀란드가 6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15위,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그나마 싱가포르이 25위 했고, 우리나라는 57위인데 OECD 38개국 국가만 놓고 따지면 한국은 꼴찌에서 네 번째 기록했어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만큼 스스로 응답하기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 현실, 너무나도 마음을 애석하게 합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명예교수인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을 결정하는 7가지 요인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경제상황, 우리의 일, 우리의 공동체와 친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 자유,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죠. 이 중에서 건강과 소득을 빼면은 모든 게 다 인간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행복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인, 아주 큰 팩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7가지 요인들이 다 같은 단어로 시작해요. 뭐라고 써 있죠? 빨간 글로 우리. 바로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됐어요. 서로 그렇게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떠나서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무인도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무인도에 산다고 해도 스타링크에 접속해버리면 인터넷도 되고 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중에 그 중에 80%가 다 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될 때 생기는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답이지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십니까? 서로 간의 관계 좋으십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좋으신가요?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는 이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람 간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 또한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들과의 관계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누려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써 있는 것처럼 죄지요. 이 죄라는 게 그 모든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되고 영화로운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늘 화목함을 깨뜨려 버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은 결국에는 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말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지역 갈등, 민족 갈등, 나라 간의 갈등, 이렇게 수많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인 것이죠.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 하나님과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경험을 내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마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인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가 싫어지고 부담되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위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두려움은 또한 믿음을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려요. 두려움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화해의 길,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갈등이지요.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보여지는 세계도 계속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모든 복된 관계가 다 틀어져서 어그러져서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늘 반발하고 도전하고 그 거룩함을 외면하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죄악된 삶을 늘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만 중요하고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다 죄의 열매만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이 나만의 나라,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항상 갈등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이지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항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들도 우리의 권세를 한번 자랑해 보자. 힘을 모아보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을 펼쳐 가보자. 인간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못지않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세상 가운데 나타내보자. 자기들만의 그런 공든탑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면 인간에게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탑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고 서로 간에 말도 통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회복된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배 와서 그냥 앉았다가 누가 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 같으니까 입만 열어서 찬양만 따라 하다가 그냥 또 뭐 밥을 주니까 밥 먹고 집에 가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인된 그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그냥 스스로 없어집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서 결합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요. 샬롬, 하나가 된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샬롬은 바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모든 회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상태, 이 완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샬롬의 축복, 그 에이레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가 된 새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생명과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신 복된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벽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통하여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화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유일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거꾸로죠. 신이 노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이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기뻐할 만한 그런 최상의 제물을 준비하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막 축제하면서 막 흥겹게 분위기를 돋구죠. 그리고 막 자기 자신 막 고행을 하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다의 신을 노하지 않게 하겠다고 용왕제 드리고 산의 신을 노하지 않게 하겠다고 산신제 드리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을 만족시켜 드리면 신이 노여움과 화를 풀고 인간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바알신의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하고 막 성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으로는 신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우상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붙들기 원합니다. 화해와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화목제사를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그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생명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보여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내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이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우리가, 새 존재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참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다른 어떤 종교 그 어디에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희생당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다 내어주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화해가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화해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려면은 내가 얼마나 처절한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세상에선 소망도 없었던 아주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죄 가운데 그냥 멸절당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화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때에 그 처절함을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이 회복과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한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평강과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늘 담대함과 승리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관계의 회복과 그 화목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외롭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롭게 지체가 된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롭게 그 약속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가야 돼. 아니죠.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우리는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 비본질적인 거, 그런 거 맨날 따라다니고 그런 거 추구하다가 근심과 두려움에 늘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붙들고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누리시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었죠. 먼저 화목제는 감사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이 화목제는 오직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것이지요. 또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지만 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친지들과 모두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지요. 화목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그 식탁의 교제를 함께 누리며,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식탁 교제하지요. 이웃과 형제자매와 함께 화목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복된 복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처럼 화목하게 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려야 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늘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었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씻겨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권능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늘 거하며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강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볼 건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주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좌절감에 빠져서 지낼 때가 있진 않았는지 주여 나의 이 미천한 인생을 돌아보아 주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영원한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은혜의 품 안에, 그 영원한 사랑의 변치 않는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사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붙드시는 복된 인생 되게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